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진노를 내리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땅이 황폐해지고 또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고백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도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자녀가 아플 때 뭐 단순히 감기 걸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큰 질병에 걸렸다면 그 자녀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이 선지자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마음도 조금 더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긴 했지만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장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삶의 어떤 고통이나 슬픔으로 안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2장 15절에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이제 조롱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멸망한 예루살렘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조롱했던 것처럼 조롱하겠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원수 있죠. 원수 대적들은 기뻐합니다. 멸망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언뜻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한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슬픔을 가진 거잖아요.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혹은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한 민족을 향한 혹은 한 공동체를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이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돈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안진뱅이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의 사정을 딱히 여기고 돈을 주는 것도 어떤 때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 앞에 늘 어떤 사람이 앉아있고 구걸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도와는 주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참 딱하다, 어떻게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나,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것이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마 그냥 돈 주고 끝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올라가다가 그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줄 돈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결국 그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냥 그들을 책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 니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결국 망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러면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도들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르거든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자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한 사람만큼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할까? 근데 실상은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내 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 기도하죠.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는데 남의 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같이 여긴다면 사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목회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실제적으로 도와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의 문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또 선교 편지를 보내주실 때 급하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럼 같이 기도하지만 또 어떤 때는 또 금전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 선교헌금을 따로 보낸 적도 있어요. 어쩌면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그건 내 일이 아니지. 내 일이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물론 그분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 일이 아니지. 근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내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편해요. 마음의 부담감 다 떠나가고, 그리고 더 이상 도와드리거나 또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지. 맞아요. 제 일은 아닌 건 맞는데 그때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생각을 우리가 늘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맹인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거든요. 그 사람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아니지. 그리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내일이 아니지. 이 정도면 하면 됐지라고 하셨을까? 물론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내일이 아니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이 마른 거예요. 강팍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현대에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일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믿음의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멈춘 한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사정이라고 우리는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완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향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일이 아니지, 나는 할 만큼 했지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